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47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야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어오니라. 야훼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야훼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따라합니다. 믿음의 성장.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로 드려지는 삶. 네, 오늘 믿음의 성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로 드려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무엇을 함께 나눴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나실 줄을 믿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저희 교회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설교 영상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할 때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성장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거의 40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35년 넘었으니까 거의 40년 다 돼가는데 이제 어떤 분은 60년 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처럼 목회자인 분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다 뭐 직분에 따라 있습니다. 근데 그 직함과 직분 그리고 연차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판가름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신앙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냐? 바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 가장 쉽고 빠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표현하다 보면 예배 봐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일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일요일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어는 썬데이니까 상관없죠. 근데 이제 한국어를 할 때는 주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것이 이제 교회 용어가 입에 많이 붙어 있는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내가 일요일에 뭐 했어?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 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언어를 조금 더 거룩하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라고 말씀을 해야지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 봤어 그러면 네, 극장 가서 영화도 봐도 돼요. 우리가 언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언어가 생각과 믿음과 말에서 언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경우도 많이 생겼었고요. 또 이건 한국 같은 경우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 영상이 너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주일날
이렇게 막 어디론가 산으로 들로 바다로 기차 타고 차 타고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가시는 경우들도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참 목회자로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배 드렸다고 인증샷을 막 찍어서 이렇게 캡처를 해갖고 하는데 기차 안에 있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있는 거고 차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보는 건지 드리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봤죠. 영상으로, 태블릿으로, 핸드폰으로. 그리고 몸은 비행기에, 차에, 기차에 앉아서 아니면 리조트에, 콘도에, 펜션에 가가지고 재밌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이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경계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시간과 물질과 땀과 정성을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선순위. 반대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한테 있어요. 그걸 우리 자기중심적이라고 하죠.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자세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서 왔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대답이 예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을 하신다면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직장과 사업과 거처와 또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부터 온 것, 은혜로 받은 선물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 그냥 땡큐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끈이 되는 것이고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 네,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미국에도 네이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뭐 줄여서 네이브라고 하기도 한다는데 참 많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자로 지냈습니다. 사실 이 양을 치는 목자라는 거는 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허드렛 일입니다. 아들은 상속자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첫째든 둘째든 막내 아들이든 상속자이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물론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을 전담해서 하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조금 홀대받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오랜 시간을 들판에서 지내면서 야생의 환경이 갖고 오는 그 다양한 위협과 맞서 싸우며 살았습니다. 야생의 맹수가 있고 또 도적대들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목자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이 모든 야생의 위협을, 들판이 주는 위협을 살아남았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생존의 경지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무슨 막 이렇게 근육질, 막 보디빌더처럼 막 근육질의 격투기 선수의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청소년 나이 때죠. 몸이 아직 약하고 다 크지 않았을 때, 사울의 그 갑옷을 입었을 때 땅에 끌릴 정도로 그의 체격이 왜소했을 때 그는 이미 야생에서 그 들판이 주는 그 위험 가운데 맞서 싸웠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어떻게 왔느냐? 이것을 그는 그 들판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들판의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들판에서 야생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국가의 영웅이 되었을 때에도 또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높은 직위인 군대 장관을 할 때에도 또 그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위기에 놓여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도 이후에 왕이 된 후에도 그의 그 들판에서 배웠던 그 영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또 감사할 때나 때와 상황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평생 수많은 시편을 지어서 노래하고 악기로 찬양하며 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삶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정적으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기쁠 때에도 주의 은혜, 슬플 때에도 주의 은혜, 내가 죽음의 위기에 놓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도 주의 은혜, 내 동료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주의 은혜. 이거 참 괴로운 일이거든요. 나중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는데 그때에도 시편을 짓습니다. 참 대단하죠. 자, 그에 반해서 그 앞에 있었던 왕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첫 왕이었던 사울은요, 사실 그 당시에 소규모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소규모가 된 이유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큰 죄를 지어요. 그래서 거의 멸족당하다시피 나머지 11지파한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굉장히 큰 잘못을 해서.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건요, 사울이 그렇게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그다지 영향력이 있지도 않은 기스라는 사람의 자손으로 아들로 이렇게 서 있었죠. 그가 물론 키가 좀 사람 머리 하나보다 더 컸다라고 하니까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의 출신이 나 왕 할래요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겸손해서 왕으로 지목을 당했을 때 저 짐칸 뒤에 가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아말렉과도 싸워서 이기고 나가는 전쟁마다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요, 내가 왕이구나. 그래, 나는 왕이야. 왕이네. 이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족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로잡은 아말렉 왕 아각에 대한 처분, 그리고 그의 소유물에 대한 처분 때문에 사무엘에게 큰 질책을 당하게 되죠. 또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직접 제사장 흉내를 내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 또다시 사무엘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돌아왔는데 그때에도 그는 언약궤에 대해서 그냥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벡 전투 이후에 파괴된 실로 성소가 무너져 있었는데 그 파괴된 성소를 그냥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놔뒀고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다윗의 도피를 도와주던 노베에 있던 노비라는 지역에 있던 제사장들을 집단 학살합니다. 제사장들을 도액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다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울이라는 캐릭터가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왕이니까 나의 왕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왕이 곧 국가고 왕이 곧 백성이고 왕이 곧 통치자이므로 내가 왕으로 나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게 충족되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고 또 불안해해서 악령이 그에게 임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은 사람은 이 사울 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이 같이 죽어요. 후손이 대가 끊겼습니다. 다윗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도 같이 죽었죠, 이때. 그러고 나서 이 국가의 위기상 왕과
왕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거는 국가가 이제 잘못하면 멸망하는 위기에 놓인 건데,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이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국가적 위기 가운데 왕이 된 다윗, 그리고 이새의 막내 아들이고 양치기 목자였고 얼마 전까지는 반역자로 도망다니던 사람이 왕이 돼서 백성들을 통합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다시 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언약궤를 모셔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판의 연성을 지었던 다윗이 보여주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이 상황에서 빛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슬픔과 고통과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고 아픔과 상처를 받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그러한 슬픔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들판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있었고 예배의 끈을 놓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 어느 때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흔들리면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 평안과 사랑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삶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임재가 떨어지게 되면은 내 삶의 의미가 사울처럼 사울의 그 경우처럼 먼지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교훈으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를 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흔들리면 신앙생활의 근본이 흔들리게 됩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예배가 흔들릴 때 우리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됨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다른 것을 더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 나를 내 자신을, 내가 맡은 지위와 권세와 내가 맡은 책임을 내 주인으로 삼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바로 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를 갈망하라. 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는요, 사실 첫 번째 시도가 아니라 실패한 이후에 두 번째 시도였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언약궤로 옮겨오기 위해서 깨끗하게 새로 만든 수레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수레에다가 소를 메어서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들이 막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좀 놀란 일이 있었는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레에 있는 언약궤가 흔들흔들하면서 떨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수레를 호송하고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큰일 났다 그러고 이렇게 만졌습니다. 언약궤를. 안 돼 이러고 이렇게 만져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고 나서 다윗이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그렇게 정하기도 하고, 다윗이 그날에 야훼를 두려워하여 야훼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이 야훼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나 이거 못해. 이거 이 상태로 예루살렘에 왔다간 나까지 죽으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확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무슨 잘못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사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걸까요? 율법에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법궤에 고리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 고리에다가 이제 나무를 껴가지고 막대기를 껴서 그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메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레위인이. 선별되고 정결 의식을 치른 레위인이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호송을 했어요? 무슨 짐을 실어 나르는 것처럼, 혹은 우상의 어떤 신상들을 메어 나르는 것처럼 짐처럼 실어서 사람의 손으로 그거를 호송하려고 했던 것이 이 우사의 큰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이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절 4절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택하사 야훼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야훼의 궤를 그 마르는 것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겪었던 이 처참한 실패, 굉장히 민망하죠. 사실 3만 명이나 모아가지고 야 가자 그러고 갔는데 사람이 죽어버리고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거 얼마나 사실 창피한 일입니까? 이 처참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교훈을 얻게 되고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전심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잘못을 타인이 아니라 자기한테 돌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이영호 목사님께서 가끔 그렇게 하셔요. 이렇게 하면은 이 하나는 남을 가르치는데 이 나머지가 세 손가락이 나를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제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자기를 살펴서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부단히 자기를 돌아보고 부단히 자기를 성찰하는 모습, 그를 통해서 실수가 있더라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죄를 회개할 때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세컨드 찬스, 다른 기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레위인들을 모집해서 언약궤를 메어 나갈 때 아주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6걸음을 가고 하나님께 소와 살찐 송아지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단 6발자국. 몇 미터 될까요 이거? 10미터도 안 돼요 사실. 6발자국 걸어보세요. 10미터 안 됩니다. 6발자국을 걷고 나서 그가 살았구나, 이거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소와 살찐 종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것은요, 종교 절기나 기타 경사스러운 날이나 국경일에 했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훼의 궤를 메어오는 것이 국경일 행사가 또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또 굉장히 전 온 국민이 기뻐해야 되는 국가 행사에 왕이 직접 선두에 서서 열렬한 기쁨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배 에봇을 입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평소에 입고 있던 왕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백성들이나 혹은 레위인들이 입고 있던 그런 배 에봇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해요? 나는 이 자리에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했고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겸손한 예배자로 나갔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즐거이 환호했다라는 것은요,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주로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이 모여서 와 박수치면서 와 소리 지르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지나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왕은 왕복을 벗었고 법궤가,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셔오시는 장면은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걸 보여주는 크고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과 열정으로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최고의 예배는 우리의 영혼육을 채워줍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볼 것은요, 따라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자, 다윗이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이 장면에서 은혜 받지 못한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갖고 온 거는요,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겨서 더 이상 이 센터에 있지 못한 이 언약궤, 밖에 떠돌아다니고 있던 이 언약궤를 드디어 모시게 된 아주 기쁘고 중요한 날입니다. 다윗의 믿음과 열정을 보여주는 크고 중요한 장면이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심으로써요, 하나님의 임재를 코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눈앞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입장하셨기 때문에 이 자신이 하나님이 세운 왕, 야훼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임을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에게 드러낼 수 있는 아주 합당한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믿음, 신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정치나 외교적으로도 다윗이 완전한 하나님의 일꾼임을, 세워주신 왕임을 만천에 공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내이자 전 왕이었던 사울의 딸, 이 미갈은 다윗의 모습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들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23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왕의 채통을 지켜야지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은 그냥 남편이기 전에 왕인데 왕이 그렇게 막 해갖고 되겠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다윗이 격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격분해서 내가 계집종보다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천한 사람이 더 낮고 천한 사람이 될지라도 네가 말하는 계집종보다는 내가 높임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정말 잘못 생각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미갈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두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결혼시킨 딸이 그 미갈입니다. 근데 이 미갈이 다윗이 쫓길 때 그를 숨겨주고 살려줬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도망가게 해주고 다윗이 아파서 병들어 있는 것처럼, 누워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을 정도로 그는 다윗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그는 이 미갈이라는 사람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자신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라는 얘기예요. 미갈은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의 아내 혹은 왕비 미갈이라고 나오지 않고 이미 죽어서 심판받아 죽은 사울의 딸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갈은요, 다윗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후손이 없으니까. 후손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이름, 사울의 이름이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다윗 왕가에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이름이 미갈을 통해서 전해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언약궤 복귀는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 있었던 그런 일들과 사울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런 잘못들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가 새로 이곳에 임하노라 라고 선언하는 은혜와 회복의 장인 걸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5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임재를 체험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몇 분 보게 됩니다. 근데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가늠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여서 예배가 소홀하게 되면요, 영적으로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발걸음이 무거우면요, 부담스러우면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시험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까? 바로 예배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어디서 깨닫게 됩니까? 바로 예배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걸 어디서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에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의 성장을 예배를 통해서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기쁨과 감사와 축제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를 놓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윗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성화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